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건 룻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룻과 나오미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고 또 과부입니다. 그런 룻을 보아스가 사랑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다. 이런 운명적인 통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룻기는 이런 그들의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로 인하여 대가 끊어진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한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 룻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낳고 나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너 대가 이어지게 하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고 마라는 고통입니다. 그랬던 나오미, 그러니까 웃음기 하나 없이 그냥 하얗게 질린 그 나오미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게 되었고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품 안에 손자가 안겨져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절에 보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정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고 살아갈 힘이 단 1도 없이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버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룻 때문에 이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 잔치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도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가 어느 시대의 배경으로 일어난 일이냐 하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죄악이 늘 가득했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전쟁으로 인한 피와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때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 때문입니다. 18절 말씀부터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 바로 21절에 나오는 살몬입니다.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살몬이라는 이름이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이 누구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 거 아니? 라합입니다. 근데 라합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처음 여리고 전투를 벌였을 때 그 여리고 성 안에 살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살몬은 그때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라합과 결혼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왜 이방 여인 룻에게 그렇게 관대한 사랑을 베풀고 햇세대를 베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 이방 여인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방 여인 룻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들어갔다고 룻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기적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뭐 병이 나았다, 뭐 아니면 뭐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한 동네를 회복시키시고 한 나라를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처음 룻기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흉년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가 끝나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룻기의 시작 부분과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다. 더 이상 뭐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살아갈 의욕이 하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그와 같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에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이 마지막에 진짜 나오미가 되도록, 기쁨이, 웃음이 가득한 나오미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해피 엔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가 384장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바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지친 인생, 고난 영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의욕이 없는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헤세드를, 인애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모든 삶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셨다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